사도행전 5장 42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에 그들이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영호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 교회에 있든지 또 집에, 현장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있든지 현장으로 나가든지 이 말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우리 2달 전에 개인이 준비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고요. 지난달에는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교회 안에 3,000명의 제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3,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나는 지교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그런 시스템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오늘은 현장 준비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준비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편 33편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7절부터 9절 지금 찾아보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아무리 좋은 메시지, 언변이 있는 좋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잡으셔야 됩니다. 시편 33편 죄송합니다. 9절부터 11절이네요. 9절부터 11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명령은 경고히 섰죠. 그런데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효되었다. 무효. 이것을 쉽게 말하면 꽝.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면 안 됩니다. 실컷 살아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 꽝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꽝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사업,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학업,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내 미래,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꽝 돼 있어요. 무효. 여러분의 인생이 무효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실컷 인생 살아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때 잘할 걸, 그렇게 할 걸, 현장 나갈 걸, 그때 구원의 길 그릴 걸. 여러분 다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요 다 걸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껄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효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그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꽝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전에 우리가 뭡니까 이거 뽑기 같은 건데 뽑기 하면 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꽝 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입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내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수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인생 꽝이라니까요. 꽝.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 준비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5가지 기초 그리고 순회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2강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강의가 2개예요. 지금 하는 좀 메시지는 이제 전체 지금 이제 계속 해오던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이 강의 이후에 팀별 모임을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짧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 팀 사역 메시지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또 워크샵도 오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한 노회에서는 이렇게 워크샵 하는 것까지 다 훈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비공개적으로 지금 영상 촬영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전담 같은 경우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촬영하셔도 되고요. 오늘 현팀 메시지는 구원의 길을 좀 여러 종류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하고 여러분께 또 이렇게 워크샵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히려 2강이 더 중요해요.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1강은 전체적인 부분들 사도행전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5가지 기초를 다락방부터 지교까지 여러분에게 하나씩 풀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이 바로 5가지 기초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교회 외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핍박 문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교회 내부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다 보면 교회 외부에 또 내부에 문제 올 수 있어요. 핍박도 올 수 있어요. 교회 내부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중간에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현장에 나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돼요. 이거 하나면 우리의 인생이 꽝이에요. 꽝.
실컷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꽝 되면 안 되잖아요. 공등탑이 무너진대요.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풀면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날마다 뭐 했냐면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말은 양육을 포함해서 훈련까지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현장으로 나갔다는 말이죠.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날마다 현장을 나갔고요. 늘 양육, 또 이 훈련,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날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다락방. 여러분 교회가 딱 팀을 딱 구성해 가지고요. 날마다 현장을 도는 그 팀들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번에 그 WRC를 앞두고 유목사님이 그 메인 스텝들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메인 스텝은 뭐라고 쓰면 모든 것이 캠프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캠프다. 그렇죠? 주차시키는 것도 캠프고요. 안내해 주는 것도 캠프고 모두 다 캠프라니까요. 우리는 전도 캠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이 캠프 속에. 초대교회가 그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있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보면 그 현장에는 여러분 시댁감은 친정감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죠. 이 문제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자꾸 문제에 휘말리잖아요. 문제 오면 주춤하잖아요. 문제 오면 이거 못하겠구나. 구원의 길. 현장 안 되겠구나.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현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왔다. 현장으로 나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미자립 교회다. 저는 미자립이면 현장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요즘 조금 답답하다. 현장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첫 번째 1번입니다. 이걸 한 겁니다. 교회 성도들. 교회 성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120명이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저는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섬기고 있는 여러분 교회 현장에 있는 불신자를 양육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님들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좀 미션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이 120명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 양육 시작하세요. 양육 놓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게 진짜 키입니다. 교회 성도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를 하려고 교회 안에 이런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를 막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는 저구리 사모하고 둘이서 막 뛰었죠. 그게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사역자가 세워지고 이게 이제 지금은 여러 명의 사역자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건 현장 사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미 와 있는 이 사람들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 배후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성도님들 이런 집, 뭐 사무실, 어떤 이 공간이 학교 있죠. 이걸 딱 오픈시켜야 돼요. 오픈.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지금 사각지대가 있지 않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꼭
그 다락방이나 뭐 개인 양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은 자기 상황이 지금 매주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도 양육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멤버들 한번 뽑아보세요. 사역자를. 그 여러분 교회는 할 수 있는 사역자, 예비 사역자까지 뽑으셔가지고요. 그 사람들 움직이세요. 그 사람 훈련시켜야 됩니다.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맡은 파트나 아니면 어떤 지교회나 내가 구역 속에 있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은 구역 안에서 아니면 지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파트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뽑아내세요. 앞으로 할 수 있는 분들까지 뽑아내세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에, 여기 계신 우리 부교육자님들 내가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받은 응답은 나도 받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유광수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주신 응답이 아니다. 왜냐, 유 목사님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럼 나도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면 그 응답 받을 수 있다. 저는 확신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뭐 했냐면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쪽 보니까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제가 그 계획서를 딱 짜가지고 목사님께 보여드렸죠. 목사님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새가족반 훈련이라고 기초 메시지 1단계, 2단계, 3단계 교재를 만들었어요. 총 30과입니다. 그 30과는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새가족반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책자. 그걸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30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터뜨렸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회 때 오는 숫자보다 점심 먹고 그 훈련에 모이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그 시간에 점심 먹고 와 거기서 훈련 받는 같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거든. 근데 그 교회 안에 꽉 차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 막 합숙 보내고 또 신학원 보내고 모든 훈련 다 보냈죠. 그 가운데 이제 지금 막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이 부교육자가 됐죠. 뭐 전사님도 되어지고. 이게 저는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사람들, 성도님들을 한번 살려본 겁니다. 그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막 교회가 확 서죠. 저에게 유초동부를 맡기더라고요, 또. 그러면 저는 생명 걸거든요. 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파트를 맡으면 그 파트 한번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학교들 놓치지 않았어요. 다 순회했어요. 순회해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냐면, 학교 앞에 하나님 이런 시스템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그걸 두고 우리 유 목사님처럼 교사를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새벽에 전화해가지고요. 다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침에 8시 반에 다 모이겠어요. 1시간만 기도하고 교사 훈련을 시작했죠. 교사 훈련.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1년 후에는 교사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 받으려고. 그래서 세 군데 학교에 점포를 얻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전문교를 연 겁니다. 거기서 뭐 영접운동이라는 건 뭐 엄청나고요. 학교로 파고 들어가니까 자꾸 문이 막혔는데 학교 옆에 아예 점포를 열었어요. 점포. 월세를 낼 수 있는 그 팀들을 갖다 구성해가지고요. 월세를 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응답받았냐면, 대구에 있는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 교회가 와서 탐방할 만큼 하나님께 응답을 주시다니까요. 큰 교회가 탐방 왔어요. 이게 저희 교회는 제가 유초동부 할 때에 우리 유초동부 그 합숙 강사 있지 않습니까? 뭐 최수정?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해마다 이 강의를 했어요. 여름 성경 교회를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와 같이 하고, 제가 한 것은 교사 아니면 교회 성도님들 이걸 건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성도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건 이 120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120명 중심으로 두 번째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계속 영접자가 일어나요. 그 120명과를 포함한 그 사도 중심으로 300, 500 영접 운동이 되어졌죠. 그랬더니 영접자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여러분 가가호호 방문, 또 여러분 그냥 길바닥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이걸 훈련시키니까 문들이 엄청 많아요. 해보니까 그 문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이게 생기는 겁니다. 영접자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그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기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이 영접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키가 120명이라니까요. 이게 제가 오늘 여기다 좀 중심을 두는 겁니다. 120명. 여러분 지금 현장 나가서 영접을 해왔지만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왔다가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오는 응답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남자만 5,000명. 이 결국에는 120명이 키라니까요. 초대교회는 이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왔던 응답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그 무리, 그렇죠? 수많은 그 제자들이 또 왔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이게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온 유대로 핍박이 와서 흩어져서 온 유대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8절 사마리아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26절부터 40절.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9장 31절을 확인해 보세요.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게 뭐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좀 되고 있다니까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또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이게 바로 땅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어찌 보면 뭐 로마도 있고 뭐 서버나 다 있지만 이 로마까지. 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이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아직 없다.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할 때 저고리 사모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를 훈련시키잖아요. 우리 사모의 별명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듣고요. 현장 나가기 너무 싫어하고
체질상 현장 안 나갔어요. 자기는 겁이 난데 현장 나가면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 제가 아무것도 안 시켰어 처음에는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저는 일찍 집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사모는 밤에 늦게 들어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키가 120명이라는 부분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유 목사님이 1987년도 9월 30일 날 부산 영도에 부임을 하셔서 부임을 하니까 교회 분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10월 달에 대신방을 돌았대요. 대신방을 돌면서 세 가지를 다 질문해 본 겁니다. 첫 번째 1번 복음이 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세 번째 전도에 관심이 있는지. 세 가지 다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모르고 전도에 아예 관심도 없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막바로 뭐였냐면 3주간 평신도 전도학교를 터뜨린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만 평신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 세 가지, 복음이 뭔지, 구원에 대한 확신, 전도, 이 세 가지를 3주간에 걸쳐 훈련을 시켰대요. 평신도 전도학교. 그 이후에 그 강의 이후에 유 목사님이 이제 이 설문지 종이를 나눠주고요. 이번에 무엇 때문에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거 적도록 하고요. 맨 밑에다가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지속으로 듣고 싶은 분들, 또 자기 집에서 본인 집을 오픈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가정은 신청해라 했더니 6가정이 신청을 하더래요. 그게 유 목사님의 최초의 6군데 다락방입니다. 교회 성도를 건드렸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이렇게 파급됐다니까요.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성도님들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전략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현장 뛰는 건 맞아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와 있는 성도님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놓치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줘야 돼요. 현장에 5가지 기초가 쫙 깔려야 돼요. 지금 일단은 성도님을 중심으로, 그 성도 중심으로 앞으로 확산되어져서 이렇게 파급돼야 돼요. 3,000명, 뭐 5,000명, 저 로마까지. 그 키는 바로 12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120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거친 사람들. 이 훈련 통과하신 분들.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미 그것을 담난 사람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자 그러지만 여러분 그게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어쩌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통과한 사도행전 1장. 그렇죠? 그 120명. 어쩌면 훈련된 120명.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성도님들 배후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영혼이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 지금 그 성도가 정신 문제가 있어. 지금은 그 사람이 구제 대상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은 완전 깡패야. 그 깡패가 변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튀는 놈들 있잖아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120명. 우리는 항상 이걸 두고만 기도해요. 뭐 세계보고마 하면서 정작 이거 놓쳐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 이거. 여러분 뭐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안에 뭐 렘넌트 가운데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 그런 모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예비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까지 뽑아내 가지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움직이세요. 훈련시키세요. 계속.
제자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좀 완벽한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비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뭐 다락방이 뭐다, 뭐 팀사역이 뭐다,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좀 사도행전 전체를 좀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좀 뭐 하시냐면 이것 좀 도전하세요. 양육. 여러분 양육 좀 도전하세요. 내가 복음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 복음을 녹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빠른 방법, 내가 양육을 띄어야 돼요. 여러분 양육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치유가 됩니다. 훨씬 여러분 빨리 확립되어져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중립자님들 적어도 기도하세요. 5군데 이상은 뛰세요. 여러분 눈을 떠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육할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아이고 내가 평일날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주일날 하세요. 주일날. 저도 주일날 많이 뛰었어요. 주일날도 시간이 안 되는데 점심을 굶으시고요. 그 시간에 잠깐 하세요. 할 수 있어요. 도전해 보세요. 혹시 내가 병들었다. 병드신 분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양육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지도를 받으세요. 양육 도전. 나도 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붙으세요. 훈련 받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자꾸 다락방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다락방 뛰셔야 돼요. 도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번. 순회 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순서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느 때는 어떤 교회는 순회 전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성도부터 양육해도 괜찮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단 성도가 없으니까 이거부터 했죠.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팀 되어서 순회 전도부터 한 겁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순회했죠. 순회하는 중에 몇 명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야 된 성도죠. 그 소수의 성도를 100% 다 우리가 양육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 깔았고요. 그 사람 집, 사무실, 학교 오픈시켜가지고 그 중심으로 말씀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30군데, 저희 사모가 30군데, 한 60군데가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해보니까요. 여러분 순서를 볼 때 꼭 순서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할 때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제가 5가지 기초를 까게 된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7개의 지역을 3번을 돌았습니다. 3회 순회했죠. 여기서 말하는 7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30군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30군데의 7지역. 이 어마어마한 현장이죠. 바울에게는. 그것도 1차, 2차, 3차 순회를 했는데 우리가 뭐 순회를 한번 하면 뭐 일주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 번 순회하면 어떤 지역은 2년 걸리고 7지역을 도는데요. 한 지역을 도는데 어떤 지역은 2년, 어떤 지역은 1년 6개월 계속 순회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1번 1차 순회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사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 시리아죠. 시리아에서. 그래서 15장 35절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안디옥 중심으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받고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다시 여러분 현장 사역한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목회자 또 지도를 받고 또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2차, 3차 또 나가야 돼요.
이게 바울은 항상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이 성구를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때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하면서 이거 한 겁니다. 전체 순회했어요. 여러분 그 유광수 목사님의 전도운동 4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체입니다.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딱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면 제가 하든지 그 대학에 있는 제자에게 설명합니다. 다 돌아라. 다 단과별로 다 들어가 봐라. 싹 돌아봐라 한번. 전체를 돌게 해요. 전체 순회죠. 이게 바로 1차 순회입니다. 2차 보세요. 바로 출발이 바로 15장 36절. 또 안디옥입니다. 출발을 해서 18장 22절.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요. 계속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지도를 받습니다. 또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였냐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루스드라, 빌립보, 아덴, 고린도, 에베소 쭉 돌죠. 이제 여기서는 이거였습니다. 이제 전체를 돌았기 때문에 이걸 찾은 겁니다.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심으로도 이거 찾았어요. 장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장소 중심으로 이걸 깔은 겁니다. 시스템.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이거 나올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제자, 한 장소, 한 거점, 그리고 한 시스템. 바울 팀은 이거 나올 때까지 지속했어요. 계속 순회하면서 이거 나올 때까지. 여러분, 지속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지역의 중요한 제자,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인지 이놈이 정말 지속할 놈인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장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게 깔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런 순회팀이 나와야 돼요. 월요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포함해서 순회팀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에는 학교만 도는 순회팀, 화요일날에는 장기 결석자만 도는 순회팀, 수요일날에는 병원만 도는 겁니다. 병원, 지역 병원을 다 돌아요. 쫙 돌아요. 순회. 목요일날에는 새 가족만 돌아요. 또 새 가족 쫙 돌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하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또 3차입니다. 3차 순회. 3차 순회가 똑같아요. 18장 23절 또 안디옥입니다. 그러면서 21장 14절을 보면 그제서야 그걸 마쳤대요. 순회 전도를 마쳤대요. 이때는 뭐였냐면 안디옥을 출발해서 예루살렘 또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에 이거 하게 된 겁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 찾아낸 장소에서 그 제자를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알다시피 이제 로마로 갔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가야로 갔다가 또 저기 로마까지 가게 되어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죠. 제자를 따로 불렀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는 두 군데가 나와요. 어떤 지역에서는 3개월 동안 집중했고 어떤 지역은 일주일을 훈련시켰대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3차 전도는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제자훈련. 또 보세요. 20장 7절에서 12절 제자훈련입니다. 밤 늦게까지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떨어지는 그 내용이 나오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단 하루 동안에 밤샘 하면서 밤샘. 이 지역은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밤을 샌 겁니다. 집중을 하는 집중으로. 또 그러면서 20장 17절부터 38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면 하는 말이 교회를 부탁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것이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 3차를 보세요. 저는 딱 보자마자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도구나. 그걸 똑같이 바울이 하고 있구나. 이걸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자, 이걸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냐.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를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던 그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예수님께서 지역을 선택했잖아요. 한 지역을 결정해놓고 지역 결정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을 결정해놓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45절을 보세요. 뭐 했는지. 계속 순회 전도했습니다. 순회를 하는데 전체를 순회했어요. 전체입니다. 처음에 간 곳이 해변가, 그 다음에 회당으로, 또 집 중심으로 베드로의 그 장모 집 쪽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온 갈릴리를 다녔대요. 갈릴리 전체를 다 순회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마가복음 2장 1절 다시 2장 13절 다시 3장 1절 다시 회당으로 가버나움으로 또 바닷가로 다시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반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걸 하셨느냐? 한 지역을 결정해놓고 전체를 막 순회하면서 계속 반복. 다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왜 그랬죠? 뭐 나올 때까지요? 제자 나올 때까지. 여러분 제자 안 나오면요 이사도 가지 마세요. 우리 랩넌트 학생들은요 1년 꿇어야 돼. 제자 안 나오면. 여러분이 자꾸 제자 마인드를 자꾸 심으세요. 또 제자를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이 마인드를 좀 심으세요. 제자입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자 나왔어요. 그 제자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뭐 했느냐? 제자 훈련시킨 겁니다. 훈련.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예요. 훈련합니다. 제자를 훈련시켰어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5장까지예요. 같이 합숙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때로는 이 워크샵도 시키고 현장에 2인 1조로 보내기도 해보고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훈련받으면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꾸 실수를 해봐야 돼. 그 훈련된 그 제자를 파송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이에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19절 20절 보세요. 저는 이 성글 참 좋아하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자들이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대요. 제자들은 현장 나가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나는 현장 나가고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은요, 지역 결정해가지고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결정했다. 월요일날 그 팀을 다 구성해가지고 병원을 계속 도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들. 여러분 지역 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병원입니다. 지역 사람 다 와 있어. 무슨 동 사람 다 와 있어. 거기 가보니까 다민족과 와 있어요. 다민족이요. 이게 병원 전도가 지역 복음하기 너무 좋아요. 딱 좋아. 지역 결정에서 뭐냐,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에는 계속 병원, 화요일에는 학원가만 싹 돌아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요일을 정해놓고 미용실만 더 돌아. 계속 미용실만. 그렇게 정해놓고 하더라니까. 계속 돌아. 이렇게 전체 순회 뭐 나올 때까지요? 제자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 또 반복, 계속. 이걸 지금 바울팀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요. 1차, 2차, 3차 하면서 이거 제자 찾아내고 그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이거 할 때까지 계속 전체 순회예요. 계속 반복 전에. 계속 순회.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 내용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좀 미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순회 전도팀, 지금도 잘하는 교회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세요. 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한데 정말 같이 순회할 수 있는 그 팀이 구성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역을 도는 순회, 어떤 순회팀은 학교를 돌아요. 또 병원, 여기 지역에는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왔어. 그 신도시를 계속 도는 겁니다. 어떤 팀들은 무속 현장만 다 돌아요. 계속.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지역에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결석자,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결석자. 이런 팀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연고 지역 있잖아요. 무연고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는 곳이나 시스템이 없는 곳 한번 열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각지대가 참 많습니다. 그 중심으로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유목사님 표현으로요. 내가 자꾸 유목사님 그렇지만 유목사님 그 전도 캠프 메시지 가운데에 자꾸 이거 하지 말아요. 소총 땅 쏘지 말고 이 뭐냐면 이 폭탄을 딱 준비해 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미사일을 투하래요. 그거 하나 터뜨리면 그래서 전쟁 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팀으로 다 같이요. 힘을 딱 모아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무연고 지역. 학원 원장 가운데 제자 많아요.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제자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앞머리가 빨리 좀 자라게 해주세요. 앞머리만 자르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지역의 복지센터. 여러분 복지센터도 여러분 지역을 쭉 보세요. 그 가운데에 다민족을 돕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차 한잔 마시가면서요 상담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혹시 할 일이 없나? 거기 뭐 원장이나 대표 되시는 분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그분들 우리 교회가 혹시 도울 일이 없나? 내가 어디 교회 목사인데 아니면 사모님인데 사모인데 내가 지금 여기 교회 성교원 중직자인데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요. 다민족 가정이나 다민족 도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다 돌아보세요. 이걸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뭐 전체가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소수가 또 여러분 교회의 어떤 구역 여러분 구역도 구역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이 진짜 여러분 마음을 담고 순회팀이 돼야 돼요. 구역 속에도 그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기관입니다. 이 기관 속에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순회팀이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 교사들 이런 순회팀 나와야 돼요. 아니면 교사들에게는요 다 배당을 주세요. 그분이 뭐 현장을 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학교를 다 지정해 주세요. 기도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 담당자로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직분자가 있잖아요. 여기 혹시 장로님 계십니까? 아니면 권사님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팀생을 하세요. 중직자들이 순회팀이 일어나야 돼요. 그 중직자만 모여서 순회하는 팀들 전국적으로 거의 없을걸요. 여기 있는 여러분 교회가 좀 유일성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다른 교회는 중직자들이요 늘 싸우고 분리하고 늘 막 손들고 주장하고 자기 주장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요 중직자 한 명 한 명 꼬셔보세요. 우리 순회팀 하자. 순회팀. 그 여러분 한번 꼬셔보세요. 마치고 이렇게 좀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요. 순회를 하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여러분 구원이기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2강 때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 반드시 현장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양육 도전하세요. 양육 도전. 렘넌트라도 앉혀놓고 하시라니까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목사님처럼 대신방을 통해서 집집마다 아니면 사무실마다 우리 성도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 장소가 오픈될 수 있도록 이건 오픈인 오픈. 저희 교회가 봄에 정기 대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신방 목적이 뭐냐면 당신 집을 오픈해라. 이게 대신방 목표였습니다. 오픈해놓으면 우리 사역자를 보낼 테니까 말씀 운동하자. 이번 우리 대신방이 방향이 그거였습니다. 집집마다 오픈시켜놨어요. 그래 말씀 운동.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를 열어라 오픈시키라고 했어요. 지교회를. 그러면 제가 지교회 오픈해놓고는 오픈 예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 지교회는 우리 장로님의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게 여러분의 노후 대책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부터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벳 에돔 가정에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셔두었는데 하나님께 그 가정을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가정이 잠만 자고 일어나고 직장 나가는 하숙집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은 오픈해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 벽지를 갖다 포인트 벽지를 이쁜 거 다 발라놓고 바닥에 대리석을 깔아놓고 좋은 소파 딱 갖다 놓고 그 TV 막 벽걸이 큰 거 갖다 놓고 그건 뭐 하려고요? 아무 필요 없어요. 꽝. 그거 뭐 하시려고 여러분요? 그 비싼 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게요? 여러분 집 오픈하세요. 저는 대신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건드렸습니다.
유목사님도 그걸 하셨고요. 또 되어지면 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고 집을 오픈해라. 우리 말씀 사역자를 투입해 주겠다. 그래서 오픈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돌리는 겁니다. 이게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터뜨리시고요. 신청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지고요. 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팀 사역을 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순회 전도팀, 이런 순회 전도팀, 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는 항상 모이는 사람이 모여요. 이게 겹쳐도 상관없어. 오는 사람이 와. 여러분 상관없다니까요. 계속 다른 방향으로 맨날 하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월요일 날에는 무속 현장, 화요일 날에는 뭐 미용실, 학교, 병원. 이러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이번 달부터는 구원의 길만 하지 마시고요. 양육 도전하시고 순회 전도했던 이 부분들을 갖다가 인증샷 좀 올려주세요. 도전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구원의 길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찍혔다니까요. 최영호 목사는 구원의 길만 한다고. 제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요. 나는 지금 다른 거 좀 나가야 되는데 지금 62가지가 남았는데 지금 아직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찍혔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제 구원의 길 넘어서 이제 여러분 양육까지 좀 가보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오면 오늘 제가 구원의 길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고요. 다음 달에는 양육 부분을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렇게 좀 제가 현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두 번째, 다음 모임,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에게 확정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고 지금 이제 현팀 모임이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 좀 아시고요.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시간을 딱 정해주시고요. 뭐 팀별 모임 오래 할 거 없습니다. 오래 주니까요. 포럼마다 싸워. 포럼마다가 오히려 팀장님이 딱 잡아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현팀 이 강의를 통해서 워크샵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현팀 이게. 아시고 이번 한 달 동안 이런 미션으로도 잡고요. 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은 다 죽었습니다. 현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현장에 다 있는데 사역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제는 현장에 투입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마다, 기관마다, 구역마다, 현장마다 하나님 순회팀이 구성되어져서 곳곳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순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5가지 이 기초가 우리 교회 내부 성도부터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3,000명, 5,000명 저 로마 복음화까지 되어졌던 것처럼 이 응답 우리 교회가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